성경 속의 나무 이야기 오늘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산지가 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뽕나무과 나무입니다. 뽕나무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떠오르지요. 성경 아모스 7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아모스는 양을 치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 열매보다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이용되곤 하지요.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보통 1년에 2 내지 3회 정도 수확을 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먹어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 이름이 왜 무화과일까요? 그 이유는 꽃이 없는 열매라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무화과란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꽃도 없이 어떻게 열매가 열릴까요? 그 비밀은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생장에 있지요. 무화과 나무는 한 봉오리에 수많은 작은 꽃이 피는데 이 꽃들이 피자마자 꽃받침이 주머니처럼 커지면서 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꽃을 다 덮어버린 꽃받침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꽃은 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꽃 없이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여서 무화과라 이름하게 된 것이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나무와 함께 그 이름이 알려진 유일한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한 부질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부질없는 노력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나무와 함께 부와 평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또한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이는 죄악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보살피시며 그들이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감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고자 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더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회개토록 가르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귀한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리는 때를 잘못 아신 걸까요?
아니지요. 어찌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6월절은 히브리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깐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력 1월은 우리의 3월 4월이 되지요. 이 무렵부터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 열리는 열매는 크기도 작고 제대로 익지도 않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지 않고 버리지만 춘궁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라도 먹어야 살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기에 이 열매라도 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6월절 무렵 첫 번째로 열리는 이 작은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수확하는 제대로 된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테에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무화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이 사는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마을이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라는 이름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스와 페이지가 합쳐진 베이트파게에서 벳바게가 되었지요. 그리고 베단이라는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으로서 베스과 테에나가 합쳐진 베이트 테에나에서 베다니가 되었지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지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외식하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